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에게 바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이루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재산을 또 누군가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잘 길러서 멋진 자녀를 남기려 하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도 가진 것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로서 온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당시의 교회들 그 모든 것들의 리더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또 그에 맞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이 교황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이 천주교 온 성당들이 이 교황의 말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말로써 내 의견으로서 자기 어떤 주장으로서 온 교회를 움직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10장 1절에서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그 앞에 어떤 황제였냐면 그의 조카인 카이우스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칼리굴라는 폭정을 일삼는 황제였는데요. 이를 견디지 못한 군부 세력이 그를 암살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이 글라우디오를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 왕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구조가 있었는데 이 카이우스 황제는 자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그리파 1세를 유대 왕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이 아그리파 1세를 폐위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군부 세력은 아그리파 1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특수 임무를 가진 부대를 가이사랴에 파견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당시 이탈리아 귀족들의 자제로 구성된 특수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제들이 엘리트 군대 훈련을 받아서 아주 이제 핵심 임무를 감당하는, 사실 원래는 로마 중심부를 수호하는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의 그 중에서도 어떤 특수부대 이런 존재인데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파견을 나온 것이죠. 그런 엘리트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넬료라고 하는 것은 또 헬라 표현으로 코넬리우스 이런 이름인데요. 그의 아버지 또한 로마의 역사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을 로마 역사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고넬료가 아그리파 1세에게 붙어서 이 유대 세력을 중심으로 로마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아그리파의 권력을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철저히 그를 감시함으로 글라우디오의 그 왕권을, 황제권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로마의 역사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베드로와 로마 사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넬료,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에 자기의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최고의 엘리트 장교에게 식민 지배국의 한 종교 지도자를 청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품고 있던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내가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도 베드로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심,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을 한 만남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넬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과 능력들,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를 포기하고 그것들 모두를 철저히 외면한 채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남긴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날에 그 남겨놓은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이 땅에 내 이름이 이만큼 새겨졌구나.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덧없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마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다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진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지. 야,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었구나.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너무도 설레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여서 나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또 어떤 우리 자신을 새겨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이루려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고민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철저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길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받들어서 우리의 오늘 삶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철저히 우리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나를 외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려 하시는 그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며 철저히 하나님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